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또 필리핀에서 어제 아침에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 구미에 대구에 일이 있기 때문에 리무진을 타고 어제 내려갔다가 오늘 새벽밥 먹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비도 왔다가 눈도 왔다가 조금 전에 또 이 예배 드리러 올라오니까 또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함께하는 우리 중부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동을 할 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그만큼 또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같은 노회를 섬길 때는 그때는 여러분 지금하고는 대비 안 되잖아요.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방년 30대 젊은 목사님은 그때 살이 없으셨어요. 굉장히 핸섬하셨어요. 진짜로 뭐야. 제가 거짓말 할 일이 아니잖아. 정말 살이 없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정말 우리 노회에서 제일 짱이었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인자하세요.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덕이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가 나쁜 마스크는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는 조금 좀 모자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살이 찌셨어요. 근데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몸무게가 거의 98kg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kg 빠졌어요. 작년에 제가 아팠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15kg 정도 빠진 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소망을 가진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하시는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019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2019년이 지나간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사역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100%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은 아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왜 100%까지 채워주시지 않을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를 주지 않으실까? 살아가면서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그죠? (4년) 전에 제가 필리핀 사역지로 떠날 때는요,
후원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뭘 이렇게 막 준비해놓고 뭘 다 한 뒤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액션이 먼저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유, 이건 배짱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믿음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나 뭐 제 믿음의 스타일이고 삶의 스타일이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갔어요. 저희 학교는 여러 교회에서 성교비를 주셔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그런 학교예요. 지금은 재학생이 120명 정도 필리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교회들이 어렵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급식, 그러니까 점심을 무상으로 줬어요. 학생들이 무상으로 먹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힘들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다 해서 2020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점심 먹던 것을 점심값을 받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 돈 얼마 한다고? 그 돈을 받아요. 근데요, 돈을 받으니까 그 작은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밥을 굶는 애들이 생겼어요. 교수인 제가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학교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위의 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도 교수이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저녁만. 애들하고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 학생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50페소예요. 50페소. 50페소 같으면 한국 돈으로 125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는 데가 마닐라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프로빈스가 보통 버스를 타고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가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기숙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자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집을 가요. 자기 집을. 집에 가서 이제 자기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학교로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지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 교수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야, 제발 좀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야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어. 너희들이 필리핀 교수지만 제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3시간 가면 저희 학교가 있어요. 시골이에요. 학교 마당에 바나나 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그 관리처 직원이 바나나를 한 송이 따서 줘요. 그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바나나가 이렇게 대궁이 있으면 여기에 바나나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걸 금요일날 주는데 가지고 오면요, 월요일까지 그거 계속 먹어도 남아요. 그게 그렇게 싸잖아요. 또 필리핀은. 제 사역지는 학교예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저도 교회마다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후원자가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는 갔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모세 같은 이 광야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뜻이 계시겠죠. 그게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작했어요. 학교를 시작한 지 한 2학기째 되는데요, 우리 후배 선교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학교만 선교하시지 말고 필드에 나오셔서 선교하시죠. 옛날에 목회하실 때 단기 선교팀 데리고 왔던 그 선교지에 선배님을 부릅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마닐라 베이, 마닐라 호텔 앞에 있는 마닐라 항구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톤도라는, 바세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빈민,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한 곳.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이 톤도 105지구 해피랜드라는 곳이,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에 해피랜드 105 해피랜드라고 이렇게 써여 있어요. 제가 거기에 섬기려고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하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는요 지금도 마음대로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우범지대라. 지금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다 매립이 되면 이 톤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그래서 이주촌을 지금 여러 곳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레기가 다 차게 되면 개발을 해야 되니까 톤도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촌에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직업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무슨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살면, 톤도에 살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분류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밥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고 하지 않죠. 굉장히 우범지대예요. 저희들이 거기 사역을 들어갈 때는요, 바랑가이라 해서 구청 동사무소, 우리나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가 있어요. 그 바랑가이 오피스에 경찰이 있습니다. 바랑가이 폴리스라고. 이 경찰들과 저희들이 함께 그 지역을 들어가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범지대예요. 총기가 있고요, 대낮에도 마약을 해서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거기를 그냥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후배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그래서 105 해피랜드 앞에서 만나서 바랑가이 그 폴리스와 같이 사역지를 들어가는데요, 우기가 되면 이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비하고 엉켜서 푹신해요. 그 물이 빠지질 않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작년에 선교 왔던 선교팀들이 거기 냄새를 맡고 밥을 못 먹었어요. 선교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거기에서 밟고 지나다녔던 냄새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시질 않아요. 이거 옷 다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잖아.
내가 거기서 사역하고 입었던 옷 다 버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깝다고 가지고 갔지? 못 입어요. 냄새가 배겨서.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 배고 해피랜드를 들어가는데 웬 아저씨가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유,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60이 넘었어요. 살은 빠져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아시겠죠? 팔에 살이 하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한 60 좋게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나를 붙들더니 자기가 꼭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라고. 거기 사람들은 목사를 파스타 하는데, 여러분 필리핀이 캐톨릭 나라예요. 95%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한테도 항상 father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father, 너 언제 오냐? 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들어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자기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니, 비싼 건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줄게. 뭐야? 뭐 먹고 싶어? 자기가 바나나를 먹고 싶다. 바나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학교 마당에 널린 게 바나나인데. 오케이, 알았어. 다음 주에 들어올 때 내가 바나나 한 그루미 갖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왔어. 사역지를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학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못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사역지를 갔어요. 바나나를 학교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수업을 하다 가니 뭐 바나나를 가져갈 수가 잊어버렸어. 사실은 그게 솔직하잖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뒤늦게 생각이 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서 가다가 바나나를 샀어요. 그래서 들고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그 노인 양반을 찾았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갔어요. 집에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 그래서 바나나를 집 방 안에 그 앞 입구에 놓고 그 옆집에다 물었어요. 야, 여기 아저씨 어디 갔어? 아니, 내가 바나나 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집에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물었더니 세상에, 지난주에 말이에요, 내 못 들어온 그 주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참, 살다가 내가 참 그만큼 황당한 일이 없었어요.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오래 사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사실은 그 몰골이.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 몰랐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톤도 바프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 사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지만 얼굴은 여러분의 표정보다 100% 밝아. 나는 오늘 여러분들 뭐 싸우고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역을 2개 하고 있어요. 학교 사역과 톤도 사역. 근데 톤도 사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밥을 퍼는 사역이라 모든 재정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애들이 참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냐 이런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가서 밥을 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밥을 퍼는데요, 오는 애들이 몇 명? 일부 몇 명? 기본이 500명. 조금 무슨 축하할 일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하면 1000명. 그러니 일주일에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후원 교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 필리핀 사역지에 간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뭔가 아세요? 시간 있으면 한국에 전화해요. 목사님 편안하시죠? 그러면 경험 있는 목사님들은 말씀도 안 하고 끊어버려. 왜? 뭔 이야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퍼는 사역이 사역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도저히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들어가요. 사역지. 선교비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많이 붙여주셔서 한 주에 한 번씩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여유를 주시면 하루에 한 번씩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밥을 한 번 퍼는데 500명, 1000명 단위로 밥을 퍼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쌀을 2kg씩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번 밥 퍼 사역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사역비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일반인이 밥을 퍼는 그 사역에 갔다? 저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3개월 하면 끝 못한다 손들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다. 왜?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사역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말이죠, 졸업식을 했어요. 학교 작년에 28명 학생이 졸업식을 했어요. 여러분 졸업식 하는데요, 한국은 뭐 어마어마한 시설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잖아요. 필리핀에는 강당에서 가족들이 다 와요. 가족들이 다 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식구들이 다 오고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많은 지프니라는 트럭이 있어요. 그거를 빌려가지고 40명 50명씩 막 졸업하는 데 와요. 찾아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날은 온 손님들 모조리 식사를 또 대접을 하게 돼 있어. 교수로서 참 보람 있는 날이에요. 졸업식을 마치고 3일째인데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관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경비원 좀 빨리 보내줘. 경비원이 와서 보더니 야야 넌 뭐 이상하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럼 앰뷸런스를 보내줘.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를 탔는데 제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 야 큰일 났다, 너 지금 심근 건색이 와서 너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어떡할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난 한국에 가서 살래. 나는 여기 사면 치료비가 없고 한국에 가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으니까 치료할래. 한국 가서 할래.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시간을 지체하면 죽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필리핀에서 심근경색 수술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시술이라고 하죠. 한 3, 4일 만에 퇴원할 줄 알았는데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어요. 18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원을 애써 퇴원을 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18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세상에 병원비가 3,400만 원.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전화했어요. 온통 전화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빨리 이거 병원비 안 하면 계속 병원비가 산더미같이 올라가는데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 친척들, 목사님들 도와주셔서 퇴원을 했어요. 얼마나 치료를 잘했는지 퇴원하고 난 뒤에 왼쪽 발이 말이에요. 지가 내려서 지가 자다가 지가 내리면 밤새도록 지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난 또 그런 건 처음 봤어. 끙끙 앓고요. 아무리 뭐 잡아 당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기다리다 안 돼서 한국에 다시 점검하러 나왔어요. 작년 10월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10월 며칠 날 나와서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심혈관 질환 담당 교수를 연결을 해서 치료를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큰 혈관만 잡아놓고 작은 혈관은 그대로 그냥 뭐 큰 혈관만 잡으면 되지, 이런 그 의술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7년 전에 목 수술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 국립암센터에 수술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후배였어요. 그 교수님이 집도를 했어요. 굉장히 지금도 좋잖아요, 목소리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다행히 소개를 해줘서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그 교수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도 좀 피곤해요. 사실 오늘 새벽밥 먹고 올라왔는데요, 너무 멀어요 서울이. 그래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돈이 그렇게 막 드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세를 5달 밀려버렸어요.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번 주인이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와서 이 필리핀 사람한테 목사가 그러니 자존심도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어쩔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20년 만에 통화를 하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일 같으면 기브업하고 제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성격상.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도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절차가 여러분 어려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시면 이 성경 66권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르고 저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맥락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연륜이 쌓여서 집사님도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3대 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받아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박사원에서도 만났죠. 공부 같이 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10년 이상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캐리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선교한다고, 학생들 가르친다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내 현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숫자 계산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라고 분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게 하실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분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여러분 삶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여러분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은요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중국 사람들은 입국이 안 돼요. 공항에서 중국 사람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도 중국 사람이 필리핀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코로나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뉴스를 봤더니 어떤 교회 그 코로나 감염자가 왔다 갔다 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질 못했대요. 서울의 어느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삶을 사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더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선교지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다 선교지예요. 거기서 뭘 하나? 증인이 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 체험들이 일어나면 간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코로나가 내 인생을 비켜나갔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죽으면 숨겨지. 저는요, 한 번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에서도 그랬어요. 전부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근데 저보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왜 마스크를 안 써요? 야, 마스크 쓴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죽냐? 뭐 그랬더니 어떤 한국 교수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이야기, 교수님 그래도 쓰셔야죠. 안 쓰는 것보다 쓰시는 게요 훨씬 더 감염이 안 된대요. 그래, 니나 쓰고 니나 오래 살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잖아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심플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주셔서 멀리 있는 박세일 선교사 도와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다시 이 재단에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 다시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리가 터져나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막 웃음꽃이 피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면 여러분이 인기 스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말이죠, 이 교회, 중부교회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교회야.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요, 여러분의